불평과 원망이라는 오염을 제거하라. 불평과 원망이라는 오염. 어디를 오염시키는 걸까요? 불평과 오염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불평과 원망이라는 오염을 제거하라. 여러분 1986년 4월 26일 어떤 일이 있었냐? 구소련. 그러니까 구소련 지금 말하면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우라는 데인데요. 키우라는 도시로부터 약 북쪽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건 우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알려져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을 이렇게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런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노심이라는 그런 어떤 핵을 일으키는 그 힘이 녹아내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방사선 물질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약 4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영향은 지금도 미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암으로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사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물질이죠. 우리가 일본 동아시아의 그런 어떤 쓰나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핵물질 오염, 이런 역시 우리 인류에게 귀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을 잘못 관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는 엄청난 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던져졌던 핵폭탄, 이것의 약 100배 이상의 그런 방사능 물질이 체르노빌 그런 사고로 인하여서 누출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영향은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말은 발이 없지만 일순간에 퍼져서 전 세계를 휘감아 돌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여간을 머물다가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그들은 성막을 이렇게 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12지파가 세 지파씩 진영을 이루어서 출발해서 도착한 것이 사흘 만에 도착한 것이 바란 광야다라고 그랬어요. 이 바란 광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다베라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이런 지역을 다 총괄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넓은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이 바란 광야는 그야말로 황무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근데 이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 그랬죠. 여러분의 2주 전에 경청하시는 하나님, 경청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청하다, 샤마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샤마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째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샤마 경청하신다. 둘째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경청하신다. 근데 문제는 셋째죠. 세 번째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경청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근데 누가 원망했나 보니까 그들이 섞여 사는 무리, 즉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탈출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제 동화되어져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들,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한마디 말하면 탐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탐욕이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이 확실해요? 그렇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길이 분명하다니까. 날 믿어봐요.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다르잖아. 믿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로 그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 모세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푸셨고 모세도 역시 그 은혜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신뢰하고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은혜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와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탐욕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것까지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는 속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샤마하시고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지금껏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찌 보면 미약하게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의 모세는 중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라고, 다베라는 불사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로 때로는 방망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태우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울 능력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원망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의 분량이, 은혜의 부분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보다도 더 크게 느껴져야만이 그럴 테인데 일순간에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원망을 그저 닫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욕심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나누면 커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나누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은혜 나눔 각종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이렇게 경험했구나. 내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게 은혜죠. 따라서 은혜라는 것은 나누면 커지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 이것이 은혜의 한 열매들이죠. 이런 것을 나누면 커지게 되고, 그와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도 역시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역시 어때요?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오염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탓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이 난다. 여러분, 그들이 값없이 그런 것들을 먹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종으로서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맛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력이 쇠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움직이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의 가난 심령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옛날이여 라고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술집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술집 주인이 들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같이 용맹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얘기죠. 이처럼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옛날 추억을 과장해서 내가 그때는 말이야 이랬지 저랬지 과장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용맹스럽고 무용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과장했다라는 얘기죠. 오늘 5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육체적인 즐거움을 한때 누렸던, 왜?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마음대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향하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결국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그 끝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인생을 스탑 시키셔서 우리를 천국 인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제도 전도하는데 날씨가 덥다고 더워 죽겠구만 옆에서 시끄럽게 전도한다고 날씨가 더워 죽겠구만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와 지옥의 불구덩이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더위를 보면서 덥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불은 이것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옥을 면하라고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웃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심어 놓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처럼 불평과 원망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원망 불평 때문에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어때요?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미션,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들은 어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다양한 모습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라 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불평 원망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죄인 되었던 우리,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때를 따라 만나로 매출하기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아가도스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이 무더위를 이기고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